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이렇게 또 너희는 찾으셨어요? 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키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귀한 말씀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가리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한 분 한 분 하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능력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의 목적은 주의 사랑,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소문이 나면 됩니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미 일어난다는 거죠. 소문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귀한 것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팍 빛나는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여기 밑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다 어두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높이 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밝아질 수 있도록 달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게 소문이 되고 그것 자체로 놀라운 능력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다. 일반 세상과는 다른 것이 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여기는 있더라.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머리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지 머리에만 있지 않고 그 어려운 머리에만 있다가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이 교회는 그게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만 머문 게 아니라 손과 발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이 한 분 한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바뀌었어. 가장 안 바뀌는 게 나잖아요. 내가 바뀌었어. 믿음이 역사해. 라는 고백들이 있는 교회랍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머릿속에만 있고 말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겁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 거기다가 사랑이 머리에만 있고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 손과 발까지 있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서로 굉장히 더들 사랑하시나 보더라고요. 막 그 무겁게 막 고기까지 싸가지고 짊어지고 오시고, 또 밥도 막 하시고, 그리고 드시고 가셨는데 아주 깨끗해. 아주 이왕에 쉬시는 날 그냥 편히 집에서 쉬시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서로 수고하는 부분이 여기는 있더라. 항상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섬기고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잔치를 벌이더라. 그럼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내더라. 이러한 실질적인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거쳐서 손과 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고, 그것이 초대교회 때에 최고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다못해 뭐라 했어요? 너희에서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최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문이 났는데, 어디에 소문이 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뭐냐면 그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거기를 발칸반도라. 발칸반도 맨 밑에 보면 손가락 5개 같은 게 있죠. 거기 맨 밑에부터 해가지고 올림푸스산 들어봤죠? 올림픽이 시작된 올림푸스산까지가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 위에가 마게도냐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여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랑 사모님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미항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남방 유럽의 상업 중심 도시예요. 여기가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만약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로마 전체 헬라지요, 헬라 그리스어를 쓰는 모든 지역에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장 최고로 소문이 나는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지금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필리핀에서도 한국은 다 오고 싶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려는 역사가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중심지고 가장 유통이 많았던
그런 이 데살로니가에서 놀라운 소문이 나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이 좋으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어도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것이 소문을 탄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봤어요.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되는가? 대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소문이 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동일한 그런 교회와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본받는 삶을 살았다. 네, 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기쁜,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글자로 다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글로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가장 잘 전달이 됩니까? 마음을 가진, 모두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인격, 사람을 통해 가장 잘 전달이 됩니다. 사람을 통하지 않고 글자만으로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예 육체가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말로 해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대언해도 제대로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 사랑을 아예 살아버리시고 그걸 보여주셔서 정확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안 계시다. 이 땅에는 누구만 있어요?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우리만 있다. 사람만 있다. 성도들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면, 나라는 인격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히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또 계속 양육되어 정성장할 때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선생, 좋은 선배,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도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도록 여러분이 낮춰서 겸손히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분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최고 좋은 사람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은 다 최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만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시나요?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모두 드세요 손을. 하나님이 다 생명 바쳐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 좋은 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유일한 길은 얼마나 본을 보였느냐. 그것을 지금도 저는 돌아보면서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새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나에게 세워준 하나님의 귀한 선생들을 배우고 본받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예, 본이 되었다. 이 본이 되었다는 게 미메토스, 모방자라는 거예요. 모방자. 그리고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모방하는 사람. 그리고 본은 뭐냐? 투터스, 원형, 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이 되는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최선을 다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식 전달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았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재밌는 것은 주와 우리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여러분을 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주를 본받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세 사람을 본받았고 그로 인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성도들을 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로 평가받을까요?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었느냐. 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이병선 집사님도 이모모 집사님한테 영향을 좀 받으셨죠? 맨날 저한테도
그런 영향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또 우리 김선원 권사님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 박성자 집사님 오랜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 김모모 권사님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죠. 네. 김모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본이 된, 믿음의 격려가 된, 믿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 모형이 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많이 서로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체가 믿음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신앙, 회개를 실천하였다. 예,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이런 과정이,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 알레세이아, 진리가 되신다. 반면에 우상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살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페이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워낙 유통과 교통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이 종교적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그때 가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때 느낀 것은 와, 진짜 고대의 야만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쾌락적이다.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노타우로스라는 얘기. 미노타우로스는 미노스의 황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는 황소예요. 머리는 황소인데 몸하고 밑에는 인간인 괴물이에요. 근데 이 미노타우로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냐면 이게 신화예요. 신화, 사실이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가 있었는데 미노스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증거로 하얀 황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황소를 보내줬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보니까 이 미노스가 이 황소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 황소를 원래 포세이돈한테 제물로 바치기로 해놓고서는 다른 황소를 바치고선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화가 났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왕비 파시파에라는 그 왕비로 하여금
그 하얀 황소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 황소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이돌로스라는 아주 모든 걸 잘 만드는 이런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무로 암소를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 왕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황소랑 관계를 가져서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났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 회개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동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실제 그 당시에 이들의 제사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아예 예배 순서로 들어가 있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비정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주 극단을 치우친 거예요. 현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다 이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야훼 신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바른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상에 물든 비정상적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을 사랑한 파시파에처럼.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단지 손으로 만든 그 형태를 가진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걸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실제가 아닙니다. 돈, 쾌락, 명성, 권력,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잡을 수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 하면 언젠가 싱그루처럼 모래알처럼 허공에 흩어져 나에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찾겠다 라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재물은 두 번째,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다음으로 재물을 추구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재물 섬긴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들끓는 그리스의 많은 종교와 우상과 그런 신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복으로 만나서 그 모든 삶으로부터 180도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거죠. 그건 뭡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명성을,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들이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온전히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네. 사도 바울, 실라와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막 막다가 죽은 듯하니까 성 밖으로 내버렸기도 했죠. 또 배를 타는 속에서 많은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해당에 가서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온 거예요. 그런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이 간 믿음 그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쩌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더욱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억지로 살 수가 없죠. 내가 이거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겠다. 여러분 한 3일도 못 살아요. 무서워서 하나님 벌받을까 봐 산다? 그럼 노이로제 걸리죠. 이거는 억지로 살 수도 없고 두려워서 살 수도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거를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최봉성 목사님, 별명이 권능이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예, 감옥에 갔어요. 고문을 당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맞을 때마다 때리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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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때마다 예수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고난을 뭉개버리고 고난을 이겨버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사느냐?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언제 기쁘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고난이 아니죠. 고난마저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 나 이렇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것이 성령 감동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마음으로 지금 성령이 느껴지니까 가보자.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성령의 기쁨에 이끌리는 그런 삶 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난에 꺾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체험적인 절대 신앙을 가졌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이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절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절대 신앙. 여러분 우리 그 채아가 그거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채아한테 숫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죠. 채아야 2 더하기 3은 5야. 그럼 얘가 정말 이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봐라.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더했지. 다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2 더하기 3은 5이지? 이렇게 가리키죠. 이거를 몇 번 반복해야 반복 안 해도 될까요? 한 몇천 번 하나요? 몇천 번에 하고 나면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수학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학 지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절대 신앙. 자동으로 너무 당연하게 수학의 그 원리가 받아들여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응답하시다. 이걸 계속 경험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으니 결국은 되더라.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 최근에 저는 그 돌발성 난청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낫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잘 들려요. 그래서 의사들은 엄청 겁주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해. 이게 지금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다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요. 체험 속에 있다 보니 수학 진리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이 신앙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인격자로서 구체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 회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 성령에 이끌리는 삶, 체험적인 절대 신앙으로 삶으로 인해서 소문난 교회, 축복받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소문난 교회, 축복받는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